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환영하고요, 또 축복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잘 돌아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죠, 저희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금요일 잘 돌아오셨죠? 예, 그래서 갑자기 할 말을 까먹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말씀인데요. 혹시 소리가 좀 괜찮은가요? 크게 잘 들리나요? 뒤에? 예.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인데요. 근데 저희가 다 읽자면 제 설교해야 될 시간의 반이 날아가기 때문에 다는 못 읽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읽을 거냐면 2장 1절에서 2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넘어가서 68절부터 70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자, 다 찾으셨나요? 에스라 2장인데요. 구약성경 7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를 시작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베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리고요, 자 넘겨서 68절부터 70절까지예요. 자, 읽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이 주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시간과 또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귀의 문 또 영의 귀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또 전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 잘 듣고 또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은 그러니까 떠나감과 돌아옴의 연속이 인생이다라고 이제 이런 말을 했대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마치 파도가 이렇게 뭐 나갔다가 들어오듯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지듯이, 그러니까 이 떠나감과 돌아옴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어떤 그런 신앙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또 잘하다가도요, 왠지 또 어떨 때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요, 또 죄도 짓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소원해지고 왠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또 그런 때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때도 있고요. 그것이 또 저희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이렇게 또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돌아오는 사람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도 잠깐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저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 끌려갔던 포로들의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3차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그게 586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올 때도 똑같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맨 먼저 1차로 돌아왔던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586 빼기 538 하면 몇 년이죠? 싫으시죠, 그죠? 예. 저도 사실은 산수 수학 잘 못하는데, 예. 한 대략 한 5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8년, 막 50. 근데 사실 연대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굳이 이게 뭐 딱 맞다 틀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긴 그런데요. 한 50년, 그죠? 이 돌아오는 사람들 5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돌아오는가? 이제 예루살렘으로요. 그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라 1장 5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즉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이방인의 땅에서 정말 하루하루 그러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지내야 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이 부르던 슬픈 노래입니다. 저희 한번 지금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빨리요. 시편 137편. 자, 시간상 제가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이 쉬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7편이에요. 우리는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으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에돔 사람들이 한 짓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습니다. 바빌론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시를 보니까 어때요?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이방인들이 놀리는 것이에요. 야, 쟤네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야, 한번 노래 좀 불러봐. 옆에서 이렇게 비아냥대기도 하고요, 비꼬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할 그 거룩한 노래가 그저 마치 자신들의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순간의 그러한 오락을 위해서 한번 좀 불러보라고. 그랬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그 영적인 고향인 그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조롱과
그런 어떤 비난의 말들이 어떠한 이유입니까? 바로 교회가 죄로 인하여서 어떤 그런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과 능력이란 뭐 돈이라든지요, 명예라든지 뭐 권력, 이런 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쉽게 이렇게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분주하게 정말 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만 쫓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러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요, 또 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64절과 6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고 친절하게 제가 총계를 다 계산해서 갖고 왔어요. 49,897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정말 다양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의 족장들도 있고요, 또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구절만 말씀드려요. 그리고 40절에서는 이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일반 백성들과 또 노비들에 관해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류층도 있고요, 중산층도 있고, 이제 또 서민층도 있고요, 또 귀족들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이제 서민들, 그러니까 노예, 그 평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하냐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1장 5절, 그러니까 그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편리상 뭐 족장들, 제사장들, 또 하나님께 마음 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눠 놓았지만 사실은 이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부터 이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을 받고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올라온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깊이 느끼게 하여 마음이 움직이게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tir up이라고 하는데요, 이 액체를 이렇게 스터럽의 뜻을 아시죠? 막 이렇게 액체를 휘젓는 거죠. 마치 죽 이렇게 휘젓듯이요. 아니면 이런 이제 불쏘시개 같은 걸로 이 모닥불 같은 거 이제 막 이렇게 들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이 막 더 이렇게 이제 크게 막 이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렇게 휘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 이렇게 불쏘시개 같은 걸로 더 이렇게 불을 지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포로가 되어서 남의 땅에서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정말 아무 소망도 없이 살던 그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막 휘저으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이제 그것이 바로 감동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하는 또 하나의 그러한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나다브라고 해요. 자원하는 심령.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원하다, 그죠? 근데 이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순전히 이 자신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요.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럴 때 쓰는 동사를 나다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다브의 예가 어디서 잘 나오냐면요.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 또 누구요? 자원하는 모든 자,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회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낌없이 이제 내어놓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다브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쁘게 드리는 것,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나다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68절을 보니까 역시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물을 기쁘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도 나다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감동하셨어요. 스터럽 하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요, 마음의 감동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아까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5만 명. 자꾸 이제 숫자 나오고 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조금씩 눈이 막 이렇게 감기세요 지금. 죄송해요. 제가 시간에도 쫓기고 조금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말도 좀 빨라지고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조금만 눈을 더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이쁜 눈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자, 5만 명 정도 된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대인 전부였을까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고개는 열심히 잘 끄덕이시는데 뭐 알고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순절 사건 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 명절 때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도,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다시 좀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자원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어떻게 해요? 그냥 소멸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희들 종종 이런 얘기하는 거, 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소멸하고 말았어. 내가 그냥 순종하지 못했어. 이렇게 왜 있잖아요. 왜 홈리스 있어서
주머니에 있던 컬러 몇 개 왠지 내가 좀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순간 이따가 나 스트릿 파킹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아껴놔야지. 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그러한 작은 감동, 이런 것들을 우리 그냥 이렇게 소멸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겠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좀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님은 또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셨던 분이었어요. 거의 이렇게 정말 죽을 병에 걸리셨다가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다시 그래서 다시 어떤 삶을 얻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이렇게 사역자로, 좀 여자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으로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셨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그거를 그냥 끝내 순종하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인 제가 유일하게 또 첫 번째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때서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늘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데 네가 그래도 주의 길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정말 편안하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동, 근데 그것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의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 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안에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뭐 때문에 감동하셨냐면 성전에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했을 때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요, 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말려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했죠. 가지 말라고. 근데 이상하게 바울은 가요. 저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바울의 마음을 좀 뭐 테스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결연한 그러한 각오를 다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것처럼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그 어떤 감동에 순종하는 이제 그러한 예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 감동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정말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그 감동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면서도 왜 때때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순종에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물질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요, 제 시간,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좀 다 기득권 뭐 이런 거, 그죠?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죠. 그래서 자,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하고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어요. 막 돈까지 집어주면서 가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라니까 야 가래,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좋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너진 성전도 건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거쳐야 할 집도 지어야 되죠. 또 먹을 양식도 있어야 돼요. 뭐 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얼마간은 버티겠지만 언제까지나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 위협하잖아요. 그런 위협과도
직면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 오늘 시편 두 개를 읽어드리는데요. 시편 126편은 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또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죠? 갑자기 포로였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꿈꾸는 것 같았대요. 믿기지 않았대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더 빨리 좀 돌려보내라고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요, 요 구절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처음에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울면서 씨를 뿌리고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까요? 올 때는 좋았는데요,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미국 오셔서 뭐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뭐 먹을 거 막 쌀도 갖고 오시고, 예전에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렇다고 하시지만, 그죠? 여기야 이렇게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풍요로운 나라니까 먹을 게 있지만, 정말 폐허가 된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소풍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즐거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차라리 포로로 그냥 바벨론에 그래도 50년간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쌓아놨던 것, 그동안 누리던 것들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편하고 더 좋은 삶이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그들이 자신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 울면서 씨를 뿌리고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할 때 그것이 뭐예요?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그럼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면 됩니다. 68절과 6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러니까 족장들이 기쁘게 예물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하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뭐 성교헌금도 하고요, 뭐 작정헌금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무조건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도 많이 해야 돼. 혹시라도 누군가 나 좀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또 막 그냥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즐겨하는 것, 기뻐하는 것, 정말 자원해서 하는 그것을 기뻐하시죠.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 어떨까요? 막 어떤 분은요, 집 몇 개를 막 그냥 짊어지고서는 끙끙 앓다 쓰러지시고, 정말 교회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 한다고. 물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단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희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또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은 그분이 할 수 있는 범위였기 때문이에요.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한데 그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함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님 닮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원해야죠. 순종해야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의 마음과 나 자신을 정말 그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회복은 물론이고요, 우리 가족의 회복,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 그 사람들의 회복,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15년 올 한 해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요, 그냥 소멸하지 마시고요, 예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